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땅을 살면서 정말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을까요? 서로 물고 물리는, 서로 물고 먹는 피차 멸망할 위험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로 이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좀 한번 주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뭘까? 보니까 이게 영어 성경의 다른 버전이나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함께 걸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걷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저히 그 능력이 없지만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는 이 명령법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 분명하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Live by the Spiri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명령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냥 우리는 성령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법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명령을 하는데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진 않죠.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는 부모는, 그리고는 못한다고 두들겨 패거나 야단을 치는 부모는 그 부모가 이상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과 더불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다른 이 원어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짓고 사는 것, 더러운 것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비참한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져야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거나 우리의 의지로 이기거나 그렇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많은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메마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너무 궁핍하고 우리 삶이 너무 메마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서부의 텍사스주에 유전 이름이 예이츠풀이라는 그 유전 이름이, 그 기름이 나오는, 석유가 나오는 유전 이름 중에 그런 그 이름이, 그 유전 이름이 있다 그래요. 이 유전은 어떻게 발견되었냐면, 어떤 예이츠라는 이 사람이 땅을 많이 샀어요. 은행에다가 빚을 많이 얻어서 넓은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목축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양을 치면 칠수록 적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은행에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도 못 갚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을 더 치면 칠수록 손해가 더 막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정부 보조금으로 이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 땅도 다 차업당하길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걱정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은행에서는 차업이 들어오고 자기가 좋아하는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면 할수록 점점 적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석유회사 직원들이, 지질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그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 깊숙한 곳에 1000m 정도의 깊이에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이 땅 깊숙한 곳에 석유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석유가 발견되면서 하루에 8만 배럴씩 생산이 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8만 배럴이 얼마일까 계산해 보니까 1배럴이 159리터래요. 그러면 8만 배럴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루만 석유를 뽑아 올려도 정부에서, 은행에서 빌린 모든 이자를 다 갖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충분한 돈을 그는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30년이 지나서 정부가 다시 그 땅을 또 조사했어요. 또 조사했는데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매일 12만 5천 배럴을 더 얻을 수 있는 석유가 매일입니다. 매일.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 거기에 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 이 예이츠라는 이 사람이 거기에 석유가 묻혀 있다는 걸 몰랐을 때는 그의 삶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모두가 다 마른 땅이에요. 그냥 양들이 풀을 먹어야 되는 비참한 땅, 목축을 하면 할수록 그 비참한 땅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왜 이 땅을 샀을까 한숨 짓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과 은행의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감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석유가 묻혀 있을 줄은 아무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 어쩌면 우리 삶 깊숙한 곳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모든 율법에 얽매이기 쉬운, 율법의 모든 의무로부터,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로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예이츠라는 이 사람이 석유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단 하루 만에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삶 곳곳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척박한 목양지를 보면서, 척박한 자기의 목장을 보면서 내가 왜 이 땅을 샀을까? 은행에 갚아야 될 빚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수없는 의무감에 묻혀 살았던 이 예이츠라는 사람처럼, 어쩌면 이 예이츠라는 사람이 삶이 점점 비참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삶도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성령의 도움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대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이 율법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 컨디션이 영 안 좋아서 안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주님의 이 말씀,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할 거다, 율법을 다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감으로 와닿겠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어 주실 것을 그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쫓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대학교에서 MT를 갔는데 해수욕장에 갔대요. 해수욕장에 가서 탁 앉아 있는데, 이게 해수욕장에 가서 이제 뭐 과에서 MT를 하고 있는데 비키니 입은 여자가 싹 나타난 거예요. 그 과의 모든 남학생들이 눈이 싹 본능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이길 수 없는 이 본능. 우리는 다 그 본능, 죄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죄가 징그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거스른다, 이 단어는 반대편에 써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편에 써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줄다리기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줄다리기를 하면 양쪽에서 잡아 당기죠. 그럼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 우 하고 그냥 이쪽으로 힘이 부족한 쪽으로, 힘이 센 쪽으로 휙 하고 당겨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둘이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끊임없이 당기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서 열심히 당기고 있는 겁니다. 꼼짝달싹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쪽으로 휙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기름처럼 성령과 육체는, 성령의 소욕과 성령과 육체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든지 아니면 육체를 따르든지 한쪽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중립지대를 마련해 놓고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갑니다. 둘이서 팽팽하게 당기고 있다가 한쪽에 힘이 빠지면 그냥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는가는 분명해집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육체의 일이 그냥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난대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없을 만한 환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지하철에서 의사 한 명을 잡았는데, 공중보건의 한 명을 잡았는데 그 사람 컴퓨터 안에 수 없는 이 여성들을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참을 수 없는, 도대체 절제할 수 없는, 이게 억제할 수 없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성적인 욕구들은 채워도 이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굉장히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셨는데 이게 바닷물 때문에 더 갈증이 나듯이 우리 삶이 점점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브레이크가 없거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성적인 부분에 끊임없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워도 이게 더 많이 갈증이 나고 허기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적인 욕구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더러운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순결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순결한 것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점점 더 엄난한 것들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우상숭배와 주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범죄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이게 우상숭배와 주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나? 나는 제사상에 절하지도 않고 나는 구슬하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나? 지금 현대사회에 무슨 우상숭배할 거리가 뭐 있나,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주술이라고 그랬죠? 주술은 마술을 행함입니다. 그것을 하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그것을 하면 내 삶이 편안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이게 주술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느냐, 마니아의 시대라 그럽니다. 뭔가에 중독돼 있는 세대, 미치도록 좋아하는 세대,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박모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당구를 300인가 400을 치신대요. 당구에 한번 딱 중독되니까 앉아있는 성도들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인대요. 김장로하고 박장로하고 앉아있는데 저 자리는 딱 보니까 서리 쿠션 자리인데, 저는 뭐 당구는 잘 모르지만 이게 3번 딱 해가지고 이게 맞는 게 그 서리 쿠션 자리래요.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뭔가에 중독되는 건 죄악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도무지 중독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대신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우리의 행복을 보장받고자 하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이게 영적인 범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에 우리의 금과 은을 파는, 우리의 금과 은으로 그것을 사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월드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흥분하고 사는 것 아닌가.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드컵 페인. 월드컵이 끝났는데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이 뉴스나 신문의 기사들을 종종 읽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무 중독돼 사는 것 아닌가, 우리가 너무 쾌락적인 걸 쫓고 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마다 새벽에 월드컵 보는 그 정신으로 새벽 기도하면 훨씬 더 행복할 텐데, 훨씬 더 우리 영혼이 자유로울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 행복을 보장하고 우리의 기쁨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속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내 학위와 내 명예와 세상적인 지위가 그것을 마치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술과 그 다음에 쭉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까지. 이게 뭐냐? 인간관계의 파괴입니다. 다른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마음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분열과 이단,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멀리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교회인데 교회가 시험에 드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 수십 년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단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미움과 불일치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 인간관계의 파괴가 있으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잘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이 하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우리가 마음이 일치가 안 돼요. 사람이 가장 정말 고통스러운 게 뭐냐? 관계의 파괴입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사표를 내거나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 아니래요. 뭐가 힘드냐? 옆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직장 상사의 관계가 힘들대요. 관계의 파괴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
관계의 파괴는 우리를 더 심하게 우리 삶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 속에 탁 두고 있는 것, 그것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도 전혀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고 만나면 이야기도 안 하면서 전혀 괴롭지가 않아요. 이것이 성령이 안 계시는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불일치.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불일치를 나타내는, 회의만 하면 마음이 안 맞아. 여러분, 회의만 하면 마음이 안 맞아요. 회의만 하면 무조건 다른 사람 이 감정이 긁혀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공동체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용납받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모든 공동체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게 당 짓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당 짓는 게 뭐냐? 서로 내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이게 당입니다. 이게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이게 당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사랑하고 모두 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이단은 구체적으로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따라 행하지, 날과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나 외에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단으로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저렇게 하는 성도를 보니까 저건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그냥 자연스러운 본능을 따라 그냥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에 원수가 많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많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본능대로 그냥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쭉 열거된 이 죄들, 술 취함과 방탕함까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건 뭐냐? 고대 신전에서는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음식과 술을 흥청망청 나누어 마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게 야간 행진을 쭉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게 옳다는 거죠. 자기들이 흥청망청 즐겁게 사는 이 삶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것과 엄란한 것들과 같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 다 창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흥청망청 술 먹고 음식 먹는 그 자리를 통해서 성적인 타락과 이게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간 행진을 가면서 우리가 옳다, 우리가 믿는 신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이 고대 헬라 지역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제사하고 난 이후에 온 친구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집단의 이념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집단의 논리가 강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룹에 들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우리는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조그마한 죄가 있었을 뿐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더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거된 제약들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천국이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또 미래의 천국도 어쩌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나의 마음 가운데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게 유업이니까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그 개념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천국의 삶이 현재의 우리 삶 가운데 없고, 그리고 미래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를 받는다는 것, 그걸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차를 몰 때 여러분 한번 뒤따라가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뒤따라갈 때마다 앞차가 서면 서야 되고, 앞차가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많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럴 거야, 성령 충만하면 이럴 거야, 각종 다양한 편견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따라가는 사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아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인도하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고집을 다 내놓고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어떤 해석이냐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등을 치는 사람은 왜 그가 천국에서 큰가? 행하면서 발부등을 아무리 쳐도 다 지킬 수 없어요.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는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거예요.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 곳곳에 숨겨져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든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모든 의지적인 힘들을 다 내려놓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